생각하고 부모님에 대한 그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그 제목은 부모님을 공경하라 라는 제목인데, 이 제목을 들으면서 또 보시면서 나는 공경할 부모님이 없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대부분 그 마음속에 내가 이거는 내가 들어야 되는 게 아니고 내 자녀가 여기 와서 들어야 되는데 지금 내가 듣는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공경하라는 이 말씀은 내 부모님이 안 계신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경을 받아야 되는 그분의 입장에서의 메시지가 될 수가 있고 드려야 되는 그런 분의 메시지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는데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야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에서 내가 장수할 것이고 평안할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신명기 27장 16절에서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23장 25절에서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내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본문 말씀에서는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또는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옳다라는 말은 해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당연히 토를 달지 말고 해라 하는 그런 아주 플랫한 강력한 그런 명령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읽으면은 성경 말씀 우리가 깊이 해석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많은 영역에서는 시키는 대로 그냥 단순하게 따라가면 됩니다. 성경 말씀은 복잡하게 써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쓰여진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굉장히 어려운 말로서 학자들이 들을 수 있는 말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성경 말씀은 쉬운 말로서 기록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말씀 듣고 그냥 지키는 겁니다. 아멘하고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능력이 있고 거기에 힘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귀하다라는 말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는 안 그랬어요. 그런 분들이 좀 있긴 합니다. 간혹 가다가 어쩌면 또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청소년 수양에 가면은 대부분 아이들이 살아오면서 그 많은 세월을 살아온 것도 아닌데 아이들이 카운셀링 하면 이렇게 펑펑 웁니다. 또 왜 우느냐? 그러면 부모님한테 상처를 받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 집회를 하면은 문제 아이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문제 아이들은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문제 부모만 있습니다. 부모님이 양육을 잘못했기 때문에 아이들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의미에서 보면은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그 깨닫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부모님들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기를 얼마나 끔찍히 사랑하는지 그걸 잘 모릅니다. 우리 어머님은, 낳아주신 어머님은 나를 생명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옛날에 고려시대에 중국에 사신이 왔습니다. 사신이 와서 말을 2마리를 가져와가지고 이 말 중에 어느 것이 어미고 어느 것이 새끼인지 구별해라 라는 숙제를 냈습니다. 시비를 걸려고 왔습니다. 조정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 사람의 얼굴을 보면은
아무래도 어머니같이 생겼고 얘 딸이구나 그렇게 아는데 말은 아무리 봐도 모르겠는 겁니다. 이게 늙은 말인지 젊은 말인지 비슷한 말인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고 그냥 연구를 했는데 박정성이라는 사람이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라고 임금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러고는 하루를 이 두 말을 굶겼습니다. 그 다음에 먹을 것을 한줄 갖다 놓으니까 한 마리의 말이 얼른 와서 먹는 겁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말을 그 다음 말에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정성이 먼저 먹는 말은 새끼다, 나중에 먹는 말이 어미다 하고 맞췄습니다. 어디서 그 지혜가 났느냐? 어디서 그 지혜가 났느냐? 이 박정성은 자기 집에 늙은 노모가 살고 계셨습니다. 그 노모에게 이 말 두 마리를 구별하는 그 문제를 고민을 얘기하니까 그 노모에게서 그 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 어미는 자기 생명보다 자기 새끼를 더 사랑합니다.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가 나를 생명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귀한 거예요. 둘째로 우리 부모님의 사랑이 귀한 이유는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아주 이 상식을 그냥 넘어간다는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식에 근거하지 않는 그런 사랑이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남들이 뭐라 그래도 내 아들이 최고입니다. 남들이 뭐라 그래도 내 아들이 제일 잘난 아들이고 제일 멋있는 아들이고 제일 똑똑한 아들이고 가장 훌륭한 아들입니다. 군대 면회 갔는데 한 늙은 노모 자기 그 아들 이 나이 들어서 난 그런 그 아이가 군대를 갔습니다. 행진을 하는데 자기 눈에 보니까 우리 아이의 발하고 다른 사람의 발의 박자가 다 틀리는 겁니다. 박자라고 해야 돼요. 발을 맞추는 것이 자기 아들하고 다른 사람하고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발을 맞추는 사람이 우리 아들밖에 없냐 그렇게 얘기했더라도 유명한 얘기였습니다. 자기 아들이 틀린 거겠죠, 그죠? 다른 사람이 다 맞추고 자기 아들이 틀린 겁니다. 그런데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다 틀렸다는 겁니다. 그런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가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이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그래서 거기엔 그야말로 토를 달 수가 없습니다. 왜 편을 드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이 부모님의 사랑, 자기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시고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는 부모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이 부모님의 끝없는 이 사랑은 마치 우리 인간이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받는 것하고도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말씀을 이 부모님의 사랑에 빗대어 비교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옳으니라 하는 이 말씀은 선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꼭 지켜라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인간다운 인간이 될 수 있는 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느냐 하는 그 문제로 한번 넘어가죠. 내가 그럼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느냐. 첫 번째는 주님 안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한다라는 말은 원문을 보면은 밑에서 듣는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잘 듣는 사람이 순종을 합니다. 말을 잘 주의 깊게 듣는 사람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순종하는 그 자세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밑에서 들어야 순종인 겁니다. 우리가 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전체적인 제목을 놓고 얘기하면은 자녀의 입장에서는 항변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공경할 만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라는 갈등이 늘 그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부모의 입장에서는 내가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위치에 이게 말을 해도 밑에서 들어주는 자녀가 없다는 거예요. 말을 듣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은 마치 두 손으로 박수를 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두 손이 마주쳐야지 소리가 나는 것인데 한쪽에서는 이 한쪽이 잘못됐다 그러고 이 한쪽에서는 이쪽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이런 그 문제는 항상 있어 왔습니다. 이런 질문들은 항상 합니다. 대부분이요. 그러면 대부분 그런 갈등에 있는 사람은 그 갈등에 있는 그분이 문제가 있어요. 부모님의 태도가 안 좋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보통 그분의 태도가 안 좋습니다. 아이가 말을 안 듣는다라고 악유하는 사람은 부모의 문제가 대개는 있습니다. 안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에 의해서 상처를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경우 있죠. 그죠? 난 저렇게 얘기하세요. 저 상처가 그것 때문에 상처가 됩니다 하는 그분은 다 그런 건 아닌데 많은 경우에 보면은 그분이 말을 그렇게 훌륭하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말을 훌륭하게 하지 않는 분이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거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힘들어하고 아파해요. 그래서 여기 본문의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을 때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만약에 난 이 순종하라 하는 이 말씀에 내가 밑에서 들어야 되는 그런 분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 자신 아주 큰 문제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건 부모님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인 겁니다. 내가 안 듣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의 자격 욕구나 생각하지 마시고 이 본문의 말씀은 항상 내가 그렇게 하라는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계십니까? 순종하십시오. 옳다는 거예요. 그것이 옳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조건이 내가 순종해야 되는 부모님의 조건이 1, 2, 3, 4에서 10까지 조건 자격 요건이 있는데 그 요건에 부모님이 맞지 않으면 순종하지 마라 그 얘기가 아니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서 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효도입니다.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왜 내 말을 안 듣는지 모르겠다 하고 탄식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부모의 입장이라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나는 지금 섬겨야 될 부모님이 다 하늘 나라 가셨지 지금 안 계시다. 나는 이미 자녀들만 남아서 자녀들의 자녀들이 나한테 그렇게 해줘야 되지 내가 해줘야 될 부모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우리 어린 자녀가 있다 할지라도 또 나이 든 자녀가 있다 할지라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내가 밑에서 들을 사람이 있다면 내게 내 입을 열어서 말을 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런 말을 하면 되지 않습니다. 말 조심을 하셔야 돼요. 내가 내 앞에 와서 내 자녀가 내 말을 듣는다면 그럼 내가 말을 조심해야 될 겁니다. 귀한 말을 해야 될 거예요. 복된 말을 해야 될 겁니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말을 해야 될 것입니다. 유대 민족이 참 2000년가량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라를 회복하고 그야말로 우수한 민족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엄격한 가정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교육을 유대인들의 그 교육에 피할 만하다 이렇게 열심히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육에 열심히 있죠. 공부에 대해서 아주 열심을 품는 그런 나라인 것만은 틀림없어요. 문제는 그 공부하는 데만 열심히 있다는 게 문제예요. 공부를 잘하면은 선한 것으로 만드는 그런 잘못된 것이 큰 문제입니다.
제가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들어갈 때쯤에 지금으로부터 한 40년이 넘은 그때인데요. 40년이 훨씬 이제 저 지나가는데 맞나? 그럴 겁니다. 40년이 넘네요. 근데 그때도 지독하게 공부를 시켰습니다. 아주 끔찍하게 공부를 시켰습니다. 언제 자는지를 모를 정도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이게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아쉽고 안타깝고 힘든 부분이 뭐냐면은 공부하는 게 성이라고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공부하는 게 옳다라는 말은 틀린 말은 아닌데 문제는 그게 다가 아는 게 문제죠. 사실은 우리가 자랄 때 무엇을 배워야 되냐면은 이것은 해야 될 일이고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될 일, 신앙관에 입각한 우리의 철학을 배워야 됩니다. 공부를 잘하기 이전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는 삶의 모습을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배운 적이 없어요. 그 배운 적이 없는 그 모습이 지금도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공부만 잘하면 착한 아이고 공부만 잘하면 선한 아이고 좋은 아이라는 거예요. 아주 잘못된 겁니다. 공부를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 가정교육을 철저하게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 이 가정 자체가 유대 민족이 됐고 가정 자체가 유대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회복하는 것은 시간 문제인 거야. 가정으로부터 이미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 순종한다라는 이 말, 이것은 참 굉장한 말입니다.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는 이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부모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놀라운 일은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길은 무엇이 있고 또 부모님도 그 순종하는 자녀의 말을 듣는다는데 그 기적이 있죠. 여러분들이 대화를 나눌 때 대화를 끝까지 잘 듣는 분들이 있어요. 잘 듣고 내 마음속에 이렇게 잘 해석하고 소화를 시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 만나서 얘기하면 내 마음이 편안합니다. 근데 그분이 말을 잘 듣는 그분이 얘기하면 그 말을 반드시 듣게 돼 있어요.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구약 성서에서는 부모님을 노엽게 하거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업신여기는 자, 업신여기는 자가 옛날에도 있었어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연세가 드시니까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업신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돌로 치워버렸어요. 부모님께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공경하라는 말은 무겁게 여긴다는 얘기입니다. 부모님을 아주 무겁게 여긴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은 힘듭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밑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이 사랑이라는 것은 내리사랑입니다. 내려가면서 사랑이 자꾸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사랑하고 손주를 사랑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내려가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위로 올라가면 참 힘들어요. 그렇게 계속 명령을 해요. 내 부모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건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은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그게 쉽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공경하라 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 무겁게 여기다라는 말은 중하게 여긴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귀하고 중요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옵니다.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 부모님은 연세가 아무리 많으셔도 자식 생각으로 밤낮을 지내시는 분들입니다. 오래전에 어느 노인단체에서 그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노인들이 자녀에게 가장 하기 싫은 말이 뭘까 하는 거에 첫 번째가 아프다 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절대 아프다
아프다는 얘기를 하지 않는다. 왜 자녀에게 아프다는 얘기를 하지 않을까? 자녀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녀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그 자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오직하면은 아빠도 아프다는 소리를 안 내는 거예요. 제가 그 널싱홈 같은 데 가잖아요. 양로원에 가면은 인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면 이렇게 힘드시고 그러면은 자녀에게도 알려야 되겠죠. 그렇게 얘기하면요. 절대로 알리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왜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알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문으로 들어가게. 결국은 소문으로 들어가서 그 자녀가 알고 쫓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녀에게 알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심정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는 외롭다는 말을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자녀한테. 이 부모 입장에서 자녀의 집에 가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그래서 거기 앉으면 일어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자녀의 집에 가면. 자녀는 부모를 바라볼 때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 가시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악한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답답하죠. 그런 얘기 들으면 좀 답답하죠. 근데 현실입니다. 그 부모의 마음은 자녀와 같이 있고 싶어요. 항상 그런 거예요.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외롭다는 말을 하기 싫어한대요. 셋째 싫어하는 것이 돈 달라 하는 얘기입니다. 용돈 달라 하는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 돈을 주면 좋지 달라라는 말을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런 부모님들, 지금까지 우리 부모님들 이렇게 바라보고 내가 생각해보면 우리 부모님의 모습은 그랬습니다. 저희 부모님 입장에서 만약에 자녀를 바라볼 때 내가 이렇게 무거운 사람으로 여겨주길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고 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내가 부모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묘하게 사람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판단력이 좀 흐려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분별력이 좀 흐려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내 앞에서 막 이렇게 춤추고 기뻐하면 좋은 사람으로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우리가 기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연세가 드시면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이 분별력입니다. 내가 이게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느냐. 의식 같은 게 있을 때요. 제일 고민스러운 게 말의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죠. 상가집에 갔을 때 내가 어떤 표현을 해야 될 것인가. 잔치집에 가서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떤 표현을 해야지 오해가 없고 이 마음에 더 내 마음의 진정성이 드러나고 격려가 될 수 있고 이 분위기를 더 좋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은 안 나죠. 그럴 때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표현을 해야 될까요? 하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기도는 항상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전쟁의 연인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공경을 받기 원하는데 나도 그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나의 처신을 알려주십시오.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선물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는 사람이 이 마음속에 어떤 갈망이 있냐면은 받는 분이 잘 받기를 원하는 갈망이 있어요. 잘 받는다는 그런 표현이 넙죽넙죽 받는다 그런 표현이 아니고 어떻게 주고 받는 선물 그 가운데서 서로의 표현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하는 게 참 중요하고 또 아름다운 일이거든요. 그게 삶의 질을 높이는 일입니다. 그럴 때 그것을 어떻게 내가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부모님을 공경해라 말은 무겁게 여겨라 라는 말이라면 내가 처신을 함부로 가볍게 해서는 안 될 겁니다. 부모의 입장이라면. 그 자녀가 와서 공경할 수 있도록 나도 자세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간단하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그렇지만 고민을 하면서 아름다운 삶의 질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아무런 말이나 해서 아무런 행동하고 내가 아무렇게나 지나간다 해도 누가 타치할 사람이 없다, 건드릴 사람도 없다, 내가 지위가 있지 않느냐, 내가 돈도 좀 있지 않느냐, 내가 좀 실력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하고 지나간다 그러면은 별로 좋은 삶이 되지 못합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말 표현하는데 나의 삶에 무게가 있는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자녀 부모 입장을 제가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이 혼동이 될 것 같은데, 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어제 밤에는 아주 고민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를 공경하라는데 우리 교회에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이 갑자기 많다, 연세 드신 분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부터 제가 약간 범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만 저쪽을 맞춰갖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자녀의 입장에서는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셔야 됩니다. 그게 맞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지켜가면 되는 겁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내가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녀를 대할 때 항상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 공경을 받으시려면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분별력이 있는 삶을 살면 됩니다. 둘 다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항상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 것입니까? 내가 어떻게 분별력 있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이 약속을 믿는 겁니다. 미국의 어떤 심리학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노인에 대한 사랑은 곧 자기의 미래에 대한 사랑이다 라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노인을 공경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도 노인이 되면 공경을 받습니다. 집에서 내 자신이 부모에 대해서 내가 함부로 하면은 내 아이가 커서 자기 부모에게 배운 그대로 합니다. 내가 너를 잘해줬는데 너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부모에게 함부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제자 교육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책상을 갖다 놓고 부모님이 연필로 쓰게 하고 이렇게 해서 다 이것을 가르쳐서 제자 교육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가는 삶을 삽니다. 부모님이 얘기한 거, 말한 거, 행동한 거 다 집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대로 제자 교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닮은 아이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말이죠, 아버지가 안 닮으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크고 나니까 아버지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더라,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많이 합니다. 왜 합니까? 제자훈련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활 속에 제자훈련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부모를 공경하면은 내가 그 열매를 너도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 땅에서 내가 장수할 것이고 내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복은 우리의 지금 해결책은 이런 일들의 우리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 해결책은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욥기 제가 금요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욥의 현실적인 아주 큰 문제는 자기가 지금 먹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쌀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몸에는 악창이 나서 견딜 수가 없이 가렵고 진물이 흘러서 괴롭습니다. 그리고 혼자 남아가지고 사람들의 핍박이, 친구들의 핍박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 자기가 해결해야 되는 그 문제를, 내가 이게 쌀이 없으니까 빨리 어떻게 경제를 해서 쌀을 마련해봐야 되겠다. 또는 내가 몸에 악창이 났기 때문에 약을 어떻게 구해가지고 무슨 약초를 구해가지고 발라가지고 빨리 낫게 해야 되겠다. 물론 그런 길을 추구는 하긴 해야 됩니다. 근데 그 길로만 빠지면은 사람은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자기 현실에 있는 문제에 부딪혀가지고 그 문제만 헤쳐나가기려고 하면은 좌절하는 시간 문제예요. 지칠 거니까. 어딘가는 지칠 거니까. 그래서 힘들어할 거고 무너질 겁니다. 그러니까 욥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욥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전혀 다른 영역에서 그 문제를 이겨나갔습니다. 어떻게 이겨나갔냐면은 나의 이 문제를, 나의 어려움을 우리 하나님은 아시고 나의 미래를 아신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것으로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세우시고 이루시는 분이 내가 분명히 믿고 간다라는 것을 봤습니다. 욥은 엄청난 고난을 당했지만은 그 해결의 그 길을 하나님의 약속에서 붙잡았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거는 욥에 비할 바가 아니죠. 그런 거하고 전혀 비할 바가 아닙니다만은 힘들고 어려운 일 중에 하나인 건 분명합니다. 흉내 내기조차도 힘들다라고 표현한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 약속은 내가 너에게 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바라보고 믿음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겠느냐? 맞는 말씀입니다. 부모를 공경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